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의 영 안에 아버지 하나님 속한 자로서 신령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시고 또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속에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대원자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사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주님의 영의 임재만이 이 시간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온전히 순종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가지이나 각각 자기 자라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고백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의 시작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나오고 신령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 16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먼저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 나오죠. 신령한 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먹어도 신령한 것을 먹어요. 신령한 젖을, 신령한 양식을, 신령한 음료를 먹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종기케 되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신령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이들인가를 우리가 보면 그들이 믿지만 여전히 혼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혼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했지만 여전히 혼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얘기해요. 그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만 만족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혼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육신에 속한 자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에 얘기했듯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였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육신에 속한 자로 혼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가 되는 것들을 추구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마땅한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자라게 하셨고 무엇을 열매 맺게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교회였어요. 먼저 1절 말씀에 오면 내가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같이 대한다. 그래서 젖을 먹이는 신앙 말씀만을 전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었고요.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파를 나눈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눠져서 등 돌리고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옳은 생각들, 내 견해와 맞는 사람들과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한 국가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육신에 속한 어떠함을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의 틀 안에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지진이 온 세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진을 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문제가 없는 곳은 없는 그런 모습을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라 문제, 저 백성들 문제 그곳을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가정은, 오늘 우리의 교회는 동일하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신령한 것을 내가 먹고 누리고 그 신령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유지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여전히 갈등 요소를 불씨를 막 피워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내 안에 번민이, 내 안에 아픔이, 내 안에 분냄이, 내 안에 서로를 향한 그런 지적이, 그리고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하는 지적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 아볼로파, 왜 바울파 이렇게 나눌까요? 자기한테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 옳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보면 아볼로 또 바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겨진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물 주는 역할도 하고요. 걸음을 주는 역할을 하기고요. 또 분가를 해서 당기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철저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은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에요. 저 목회자, 저 성도, 저 어떤 교단, 저 믿지 않는 자들, 저 믿지 않는 정치인들, 아니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치 못한 그들을 딱 저울에 올려놓고 그들을 잣대를 딱 대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라야 돼. 여전히 내 속에 육신에 속한 것들이 드러났다면, 내 안에 불순물이 나타났다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여전히 젖먹이구나. 내 안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자라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내 안에 충분히 채우고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여러분, 영의 인도를 받는 삶,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삶,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면 그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일의 삶 속에 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된다면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게 뭐라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거예요. 또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또 상황을 보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낙마하거나 내 마음에 아픔을 가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간 제 기도하면서 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화로움을 받으시기 원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는 데 이르는 삶을 하나님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데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그 모습에 나를 드리고 있는가?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상황,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내가 모습을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온전히 붙들린 바 있는가? 그걸 놓고 있는데 몸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막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몸이 막 지치니까 마음의 부분에서도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보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식은땀이 계속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는 여전히 약해요. 이 육신을 약해요. 하나님, 육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저는 앞에 나가서 말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내가 육신을 의지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에 속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가 있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 육신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삶이 되기를 계속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털어내고 주님하고 주님 곁에 딱 붙들릴 수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게 뭘까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만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소의 소리가 들리면 처음에는 실망해요. 그리고 그래 내가 죄인이지 하다가 또 참소의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나는 뭐 할까요? 내 안에 뭘 하게 될까요? 잔소리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열불을 내기도 해요. 왜?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연약한 자지. 내가 병들었지. 내가 여전히 온전치 못하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올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젖어들어요. 사람들이 막 헛된 말로 축복의 메시지를 복 받을지어다 다 해결됐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의 사탕 말린 육체에 속한 좋은 말들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나게 하셔서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지. 여전히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셨고 이루어 가셨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 평안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완전하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멘이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의 주님 앞에 받을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샘을 공급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내가 으쌰으쌰하고 해야지 하면 또 무너져요. 또 내가 해야지. 내가 막 고개만 흔들면서 맺습니다 하고 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의지를 드리는 한편의 방편일 수 있지만 그 의지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다시금 와야 돼요. 그게 들려지지 않고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분주하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온전치 못하고 불안한 마음이 잠잠히 평안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다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죠. 변화무쌍한 계절이 지나왔어요. 추위가 바람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봄이 와요. 며칠 전에 따뜻하다가 다시 바람이 막 거세게 불고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차를 이렇게 유턴하고 딱 돌리는 순간 앞에 보이는 게 뭐였냐면 왜 이렇게 춥고 왜 이렇게 또 바람이 불고 막 그러나 하면서 유턴을 딱 하는데 저기 목련이 폈더라고요. 꽃이 폈더라고요. 아, 봄이 왔네. 다시금 봄이 왔네. 요즘 그 드라마 뭐죠? 갑자기 제목이 생각나요. 네, 폭삭소가수단가? 그 제목의 드라마가 엄청 유행하잖아요. 이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공감하고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막 보더라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중에서 어른들, 아버지들이 한국 드라마 더빙이 봐야 되고 아니면 자막 봐야 되니까 안 본대요. 그런데 그게 유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외국의 아버지들이 그걸 보다가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녀가 뭐 할까요? 웃겨서 그 드라마도 찍고 우는 아버지도 찍고 왜? 아버지가 드라마 보면서 우니까 웃겨서 그걸 영상에 막 올리더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아버지의 희생의 얘기, 막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아버지들이 그 마음을 터치를 받고 막 우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서 계절의 얘기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겨울이 추위가 막 와서 가정이 계속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또 뭐예요? 또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의 드라마들.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드라마의 관점에서 내게 봄이 올 거야 하는 막연한 모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훈풍이 부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그 새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면 내 안에 훈풍이 불고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관점은 세상이 잘 되고 일이 풀리고 자녀가 자라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적으로 막 부유함을 얻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강이 회복되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우리에게 그런 새싹이 돋아나는 것들은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심겨져야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겨진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 안에 젖어 들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앞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을, 그들은 뭐 했냐? 이 신령한 음식, 음료를 온전히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면 그들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실 땅,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끌어 오셨다는 감격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읽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 말씀. 우리 1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을 가게 하셨고 앞에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 5절 말씀에 모세에 속한 자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하나님 만나를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헐지 않았어요. 하나님 철저히 그들을 지키셨어요. 불뱀과 정갈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를 해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광야의 여정이었어요. 그 여정 속에 뭐 할까요? 내 육신에 속한 자, 내 여전히 자아와 여전히 세상적인 관념들에 속했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걸 주셨냐고. 광야가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을 오늘날 해석하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고 알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부하게 하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뭐예요? 가난한 자요. 내가 약한 자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낮추시는 그 가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낮추심을 못 경험했어요. 근데 내 의지대로 내 열심대로 내 수고대로 내 성질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낮추심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 주시는 반석의 물을 내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먹음으로 그걸 마심으로 그걸 누림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근데 내가 조금 숨통이 트이고 살만하고 내 집도 짓고 은금이 생기니까 뭐예요? 아니면 잠시만요 하고
하나님 그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잊어버린 세대들이 된 거예요. 그 잊어버리고 살아니까 그들 속에 뭐 할까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에 보면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나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이같이 하나님은 내 조상들이 맹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하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 불신, 불만의 모습들이 가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10장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져서 사모하라 얘기했는데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 우리 어디에 볼까요?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분명히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먹고 누리면 원망이 안 나요. 불평이 안 나와요. 내 안에 그것이 나왔던 이유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잊어버렸다면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망각의 연세가 너무 크거든요. 그 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갈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가 여러분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비가 적실 때 그냥 잠시 오는 것은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산불 보셨잖아요. 조금 내리니까 다시 뭐예요? 불을 껐다고 생각하면 다시 불이 일어나요. 충분히 젖어들어야 돼요. 충분히 은혜에 내가 젖어들어야 돼요. 충분히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젖어들어야 돼요. 그 역할을 했던 게 바울이었고 아볼로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훑어 지나니까 자기에게 받았던 그 단순한 지식 하나로 끝나버리니까 온전하게 모르니까 이것만이 옳다 생각하고 이 지식으로 끝나는 모습으로 하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젖어들면 바울도 아볼로도 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나중에 보면 신라도 디모데도 디도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들의 역할들이 다 감당했어요. 특히 성경에 보면 한 8명의 인물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섬겼고요. 그들을 회복시켰고요. 그들에게 다시금 중간 역할을 하고 중보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있음에도 바울은 빨리 와서 그들에게 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다툼을 문제를 탁 드러내서 심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고린도전서의 1차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회복되는 걸 들어요. 에바로브라 디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소식을 들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더디 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될 자들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그 회복의 열쇠가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 그 성장통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성장통이 있냐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장통 속에 묵묵히 주님께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졌다면 우리의 태도를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심고 물 주고 또 하나님 우리 거두게 하시면 거두는 자로서 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치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를 안 얻든지 뿌리고 또 눈물로서 심고 또 내 아픔의 삶 속에 물 주고 거름 줘서 때로는 분갈이해서 그들 가운데 자람이 입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도록 곡식의 단을 거둘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때로는 그 알곡이 자라갈 때 거기에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근데 그 종들이 가라지 딱 보자마자 뭐하는 거예요? 저 뽑아버릴까요? 아니, 돌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게 맞다 옳다를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니까 저거 아니네 하고 뽑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의 심겨진 그리스도가 뿌리를 받고 뿌리가 내리고 세움을 받고 그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여러분에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내가 이게 온전히 내 안에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내가 자람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건 너무나 축복된 거예요. 예전에 미시간호를 이렇게 관람하는 그 배가 전복됐어요. 전복돼서 물에 사람들이 막 빠졌어요. 한 수영 선수가 수영으로 거기 있는 23명의 사람들을 건져냈어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이 메시지에 올라오가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성도가 우리 성도로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수영선수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일로 인해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뭐라 얘기했을까요? 제가 23명을 구했는데 한 사람도 내게 와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게 기억됩니다. 예전에 한 또 변호사는 사형소들 그 감옥에 있는 극형에 그 받은 사람들을 계속 변호해주는, 무료로 변호해주는 일들을 계속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그걸 통해서 또 회복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별로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그 극악무도한 범죄를 한 사람,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태도가 있느냐? 하나도 감사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료로서 그들을 또한 변호해주고 도와줬지만 하나도 그들에겐 감사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화인 맞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받았다는, 내 마음의 화인을 받았다는 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대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막 감사라는 이 태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그 자녀가 자라서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면 그 부모에 대한 감사와 표현들을 하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만족해요. 그걸로 인해서 더 주고자 해요. 그거 안 줘도 안 해도 사실은 공급해요. 그치만 서로에게 그 고백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의 귀함을 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서로 만끽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 되시는 주님,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할 수 없으니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바라보는 자에게 통로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심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 은사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막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했어, 기뻐했어, 즐거워했어. 70인이 그걸 막 나타나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은사적으로 막 하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얘기해요? 그런 은사적인 거, 그런 능력,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 이것들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들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도 보면 21절 24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오.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병이 고침을 받고도 그리스도를 내가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하였지만 영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더 깊은 단계 생명의 본질을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들이 뭐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볼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이 들을 걸 듣고 볼 걸 보고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럼 뒤에도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조용히 있으되 너희는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상관데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붙잡을 걸 붙잡고 내 안에 새길 것을 새기고 내 안에 심겨져서 그게 정말로 자라기를 사모하는 인생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본질을 붙잡은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상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더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라요.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은 단계를 사모하며 나가요. 그런 사람은 내 환경에 일어나고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말을 따라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자예요. 그걸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 이론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고 새기고 알고 그 삶 가운데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3장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냐면 우리 11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게 나무와 풀같이 풀하기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불에 딱 놓여지면 다 태워져요. 우리 육에 속한 거 다 사라질 것들은 불에 올라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금, 그리고 은, 보석 성분을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세워진 것, 내 안에 신뢰한 것을 먹고 마시고 그 안에 세워진 것,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퍼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식물성이 동물성으로, 동물성이 광물성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기뻐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6,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으로 우리는 마땅히 금과 은과 보석 성분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대요? 불로 연단하고 불의 공적으로 우리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강야에서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낮추시고. 강물성이 왜 일어날까요? 압착이 압력을 통해서 그게 바뀌는, 강물성의 여러 가지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각가지 강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져서 그리스도의 성전의 한 재료가 되는, 그리고 내가 기둥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자랐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뤘다.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의 몸이 연합이 딱 잘 되고, 머리의 그 공급이, 그 흐르는 그 신경의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쫙 흘러서 각 지체가 지체를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세워가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스스로 세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뭐예요? 저절로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노력, 내 수고, 내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들을 믿는 것, 그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아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서로 연결되고 통로되어서 섬기고 메시지를 전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돕는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그런 성교의 모습들과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민족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었던 인생임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고 누림으로 내 터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내 양식이 그리스도가 되게 함으로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운 자 되기를 사모하는 인생이 우리 교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의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 우리 깊어진 삶을 주님의 찬양 하나님 드리기만 합니다. 진정한 예배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위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제목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선거의
예수의 마음이 갈망하네. 두려움 버림하라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우리를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불멸이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이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 날 보님이시오. 사랑이 높이 멋지셔도 내 마음 안 닿아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만 합니다. 표현 못할 비밀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이 닮아가네. 두려움 버림마라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우리를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불멸이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이 주께. 우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이 닮아가네. 두려움 버림마라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우리를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불멸이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이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지켜진 삶이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할 줄 믿습니다. 작은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 물질의 있고 없고를 따라, 건강의 있고 없고를 따라, 사람이 내게 좋은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따라 이를 비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더 깊은 세계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대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심겨졌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또 일어나 사람의 어떠한 말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나를 지켜보고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손을 펴 우리를 건지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된 인생이, 그래서 더 자라 성장과 성숙과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도달하는 우리 엘베드 성도됨을 삼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 창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